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가 계속되는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가운데 오늘 이제 10번째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서로 나누기를 즐겨 하시는 것인데 뭘까요? 떡입니다. 떡. 네, 밥 없어도 살 것 같은 떡. 이 떡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식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행하시는 표적과 그 은혜를 그 안에 담아내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떡이 의미하는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눈앞의 떡 한 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족함 그리고 염려만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책망받던 모습과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떡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또 그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의 누룩이 들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눈과 귀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떡 한 개가 주는 염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6장에서는 오병이어,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8장에서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떡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떡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가운데 무려 3장이나 이 떡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마가가 이제 알려주고자 독백 같은 거죠, 읽어주는 겁니다. 나레이션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적어도 12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이 모자랐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역시 떡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엄청난 양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떡 한 개면 제자들이 먹기엔 충분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마음을 놓고 이제 그냥 이동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지금 본문이 6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의 어떤 결론 부분에 있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등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다음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분명히 경고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서로 수군거렸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 동사인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헤롯, 바리새인 이런 단어가 마치 전혀 들리지도 않았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르침의 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 떡이 없어서 먹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제자들의 총체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난국입니다. 난국. 제자들의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을, 이런 탄식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마지막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 같은 경우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다,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 매년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백사장을 두신 이유가 저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지각이 없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사야 35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르게 보거나 듣는 것이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게 된다면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7절에서 아직 모르냐, 못 깨닫냐, 마음이 둔하냐, 자, 못 알아들었습니다. 18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느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너희에게 수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상기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6장부터 8장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 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도대체 목사님이 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나,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초반에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5장까지죠.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도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까지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해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25절부터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아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통치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일과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지도자들 같으면 백성들을 호도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하며 환율이 치솟게 하고 그리고 물가가 치솟아서 백성들이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어떻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 눈이 멀어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우리가 오늘 당면한 현실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 오늘 닥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6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지위는 왕궁에 사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장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이미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원칙이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율법 자체를 위반한 것처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 성경에 나타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적어도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헤롯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귀를 막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예레미야 5장 29절에 보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심 뿐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아들의 송사에 대해서 혹은 과부들의 송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하게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구약 성경, 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객과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멸시받거나 제대로 잘 먹지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송사일까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고 힘없는 자들은 늘 져야만 하는, 오늘 시대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뭐가 남았다고요? 여호와의 보복하심이 남았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복음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유대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왕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질서들, 장로들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룹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과 그뿐이겠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매매를 하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명예를 얻고자 하고, 기도할 때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위선을 떨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인생이 마치 자신의 종교심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삶 자체가 위선인 이런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에 혹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다면, 이 죽음에 고치지 못할 질병이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장부터 8장까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 되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윤 목사 보아라. 내가 그동안에 너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더냐?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이 몇 번이며, 네가 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면서 내 은혜에 감격했던 적이 한두 번이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마치 미래가 전혀 너희 앞에 열리지 않은 것처럼 너는 그렇게 기도할 힘조차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마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벗어버리고 빨리 내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께서 참된 메시아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깨닫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끝이 뭡니까? 기도의 끝이 그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들을 듣고 마음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기도의 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개인의 어떤 것들 혹은 우리의 중보기도의 어떤 제목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떡이 하나가 있든지 떡이 12개가 있든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있든지 아니면 4천 명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신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정녕 모르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던 거기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다 먹이지 않았더냐? 얼마나 거두었느냐?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떡이 모자랐다.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사람들이 굶었느냐? 아닙니다.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녕 모르겠느냐? 너의 인생에 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나임을,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임을, 내가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정말 모르겠느냐?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한 세월이 지금 뭐 몇 시간입니까? 금방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어리석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펼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우리 아이가 과를 여기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학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혹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혹 실수를 하든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읽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물가가 치솟고 나라님들이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딱 한 사람, 우리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교회 탓하지 않아도 되고, 혹 목사가 부족하여 목사의 연약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도,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이 항해가 끝났을 때 저 천국에 다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슬픔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도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탄식하시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완악한 사고방식과 편협한 이익 계산에 다 묶여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배에, 배가 크기라도 합니까? 12명의 예수님 한 분 앉아서 13명 앉은 배인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습니다. 말씀 다 알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은 어떤 분들은 어쩌면
목사님 그거 우리 다 아는 건데. 예수님 메시아죠. 저 다 알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당신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왜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을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탄식이 있다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요만큼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에 닥쳐온 문제들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내 인생이라면, 왜 나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버려야 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생명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래서 구태의연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 평생 믿어온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우 좋은 말씀 들었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내 인생에서 어디서 나타나고 있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속에 어디에 그런 믿음의 근거가 있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민과 또 믿음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가슴 속에 벅차게 안고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비로소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놀랍고 풍성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